에베소서 우리 5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두 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혼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혼이 있고 저도 혼이 있고 이제 태어난 아이들, 꼬마 아이들도 다 혼이 있습니다. 혼이 무엇인가 하면 육체가 만들어내는 정신, 또 육체가 막 열심히 살고자 하는, 또 멋지게 살고자 하는,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 그리고 또 육체가 만들어내었던 수많은 역사들, 이런 것들을 이제 혼이라고 합니다. 육체는 지금 딱 보여요. 50세, 60세, 70세, 남자, 여자, 주름살이 있다 없다 이렇게 딱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혼은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눈에 보이기에 음식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사람은 요리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보기에 저 남자는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사람은 이따가 끝나고 나면 골프 치러 가는 생각하는 것처럼 혼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잘 판단할 수가 또한 없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알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정말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영혼 그러면서도 그 영에 대해서는 정작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시몬이 영혼과 육체라는 책을 썼지만 그 영혼과 육체를 읽으면서도 정말 혼이 무엇이고 영이 무엇인가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리고 영과 혼이 합쳐진 것과 영과 혼이 분리된 것에 대해서 그때까지도요 여전히 몰랐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와서야 우리가 영과 혼과 그리고 영혼 이 각각이 각각 다르다는 것들을 엄연하게 구별하고 있는 실상들인데요. 왜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우리의 영적 생활에, 또 우리의 심지어 어떤 육체의 삶에 있어서도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잘 파악을 하셨으면 하는 부분들인데, 주일날 광고되었던 선악과라는 책 있죠. 그 책을 한번 한번 살펴보니까 2018년도에 시몬이 쓰신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훨씬 더 그 전에 썼던 것인데, 워낙 책이 많고 써놓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순서대로 나가면서 그게 지금 나온 거고, 원로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빨리 출판을 서둘렀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라는 책에도 보면 여러분, 영이 무엇이고 혼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둘이 합쳐진 영혼은 또 무엇이며, 영혼이 얼마나 우리의 부활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나중에 장차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부활할 것인데, 그 부활을 할 때에도 영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을 바라보시면서 내 영혼이 들어가야 할 곳이 아버지의 품 안인지 아니면 성 밖의 바깥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인지, 그런 곳이가 엄연하게 구별된다는 사실이 바로 이 혼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잘 다루시고 또 각각의 역할을 잘 구별하셔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귀한 금천성들 다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많이 오해를 하고 낭망하고 또 실패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혼 때문이에요. 제가 한번 칠판에 한번 써보면요, 혼이 있잖아요. 혼이 굉장히 열심을 내가지고 멋지게 살려고 합니다. 열심을 내가지고 자기의 공로, 또 자기의 수고, 자기의 노력을 다하여서 멋지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업적을 쌓을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명예와 칭송을 얻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증가하느냐 하면 그 사람의 의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수고하고 열심히 다하여서 자기의 가치를 높이고 자기의 품격을 높이고 또 그러면서 들어오는 물질도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보낸 칭찬도 있었을 것이니까 이 의를 얻습니다. 근데 이 의가 우리 모두에게 좋아요.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마디 말을 하면 사람들이 또 순종을 하고,
또 움직이기 나가고 사회가 변화를 하기 때문에 이 의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의가 안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자기에 대한 의가 크다 보니까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의는 잊어버리는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가 무섭다는 거, 이 의의 단점이 바로 이거예요. 또 반면에 혼이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냅니다. 욕심을 내가지고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속에 있던 욕심이 커져서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부러우면 괜찮은데 그 부러운 것을 빼앗으려고 못된 방법으로 그것을 탈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욕심이 지나쳐서 죄를 낳습니다. 욕심이 장성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것처럼 율법이 분명히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법은 우리의 열심을 내고 우리가 의가 쌓는 것에 대해서는 율법은 터치하지 않아요. 왜? 저것이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에 있어서는 이 의는 그 사람의 열심은 그 사람의 수고는 막습니다. 또 반면에 그 사람이 욕심을 내가지고 죄를 짓게 돼요. 그 죄는 누구에게 해악을 끼칩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칩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슬프게끔 만들게 되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 최소한 이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장치를 두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생활은 다 여기에 국한되어 있어요. 혼이 열심을 내서 잘 살고 의를 세우고 업적을 나누고 위대한 위인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욕심이 장성해가지고 죄를 짓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인류 역사가 지쳐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없느냐? 이거를 모르겠어요. 영이라는 것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영을 정말 압니까? 성도 여러분, 저한테도 좀 질문하는 거예요. 야, 너 진짜 영에 대해서 아느냐? 정말로 묻습니다. 주 예수께서도 물으실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이라는 것에 관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어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영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사환 게하시가 눈을 확 뜨면서 천군 천사들이 그 도단성 주위에 막 도열에 있는 것들을 보는 그 정도였지, 자기 속에 영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깨달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도 없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몬의 그 영감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듣다 보니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자기 영에 있는 것을 깨닫는 거죠. 자기 영혼에 있는 것을, 자기 안에 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그때부터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곧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영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도 나도 우리 영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우리는 영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하나요? 기도하고 예배합니까? 자기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밥을 먹나요? 여러분, 육체는 밥을 먹어야 돼요. 육체는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어야 육체는 살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일주일만 밥을 먹지 않거나 영양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거의 다 사람들은 죽습니다. 40일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육체는 밥을 먹어야 삽니다. 혼은 무엇을 먹어야 살까요? 사람들이 자기 혼을 깨우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냐면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고서 그 책의 멋진 내용들을 줄을 치죠. 그런 것들을 무엇이라고 말하면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정말 괜찮은데, 이 내용 너무 감동적인데, 이 문구는 너무 나한테 정말 감정을 북돋워 일으키고 힐링을 일으켜주는구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혼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 혼과 관련되는 것은 철학 혹은 지식, 이런 것들이 혼을 기분 좋게 하고 혼을 일으킵니다. 또 영화를 봐도 그래요. 영화를 보다가 우리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영에다가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혼에다가 역사를 하는 겁니다. 영에다가 역사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에다가 역사하는 것은 영적인 것만 영에다가 역사를 합니다. 영에다가 역사를 하는 제1번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영에다 역사하는 제일 먼저 접근했던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마귀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장을
아담과 하와 이렇게 두 사람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들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이 최근에 밝히고 또 그동안에 계속해서 밝혀왔던 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것은 깨달은 거고요. 실상은 무엇인가 하면 아담 속에 여자, 아담이라는 남자 속에 여자인 영이 들어와 있는 건데 아담이 깨닫는 거예요. 아, 내 안에 나 말고 또 다른 존재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꿈결에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취해다가 아담에게 보여주죠. 여자를 보여줍니다. 그때 아담이 하는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이때 처음으로 분리되는 것을 아담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남자에서 나갔으니 여자라면서 딱 자기와 전혀 다른 존재로서의 여자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여자를 보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면서 정말 소중한 존재로 아담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때부터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이 깨닫는 거죠. 아, 근데 내 안에 이 여자가 언제 들어왔는지. 여러분, 귀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여자를 깨달았는데 이 여자가 누구인지 가만 생각을 더듬어 봅니다. 자기가 더듬어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다가 생명을 집어넣잖아요. 그때 말이야 하나님께서 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 생기가 들어옴으로써 내가 생명이 되었고 생명이 되면서 내 안에 여자가 있구나, 내 안에 영이 있구나를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발견은 엄청난 발견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 영은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영혼을 못 깨닫으니까 무엇을 생각해요? 항상 자기 감정을 의지하고 자기 기분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의지하고 내가 내 스스로의 선악과를 먹은 그 판단으로서 양심으로서 자기를 판단하고 그렇게 하다가 계속해서 60년, 80년, 120년 인생 흘러가 버립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뭐예요? 양심이 나를 바라본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판단이 나를 바라본 것도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 영이 어떤 신분이냐, 내 영이 어떤 신분이에요? 죄인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신분을 깨닫는 것이 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히 육체도 밥을 먹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 하는 맛집으로 가려고 하는 육체를 바라보는 것도 신앙이 아니고 또 내 혼을 일깨우고 내 혼에 감동을 실어주고 또 철학적인 말, 위대한 말, 멋진 말, 아름다운 정신들 이런 것들을 가져다주는 혼도 아니고 오직 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을 깨우고 내 영혼의 하나님의 양식이 되고 하는 그겁니다. 그런데 이 영에다가 누가 접근을 했느냐? 마귀가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으로 독립된 존재로 있는 게 아직은 아닙니다. 아니고 아담 속에 아담 안에 있는 영에다가 지금 마귀가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여러분의 육체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이미 육체는 밥이에요.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뱀으로 하여금 흙을 먹을지니라 했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리 우리가 날고 긴다 할지라도 육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리고 중세시대의 많은 수도승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높은 벼랑 위에 올라가가지고 높은 벼랑이면 여기서 한 요 정도 공간? 요 정도 공간에 되는 큰 벼랑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속에서 20일 기도하고 30일 기도하고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하는 그런 수도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들은 잘못 오해를 했던 거죠. 자기의 혼을 내가 어떤 정욕이 일어나는 것을 꺾고 도둑질하고 싶은 것을 억제를 하고 또 내가 어떤 세상적으로 놀고 싶어하고 돈 벌고 싶어하는 것을 억제하는 그것을 신앙으로 생각했던 많은 오류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뭐예요? 혼을 다스리는 겁니다. 혼과 관련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마귀도 관심이 없어요. 마귀는 오직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마귀가 뭐예요? 마귀는 혼이 아닙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예요. 하늘에서 쫓겨난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의 오직 관심은 육체가 아니고 혼도 아니고 마귀의 오직 관심은 영에다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 속에 있는 영은 어디서 와서요? 우리가 잘 들었다시피 말라기서 2장 15절에 있는 여호와에게 영이 유효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천사들이 영적 존재들이 굉장히 충만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한 명을 골라가지고 영을
아담 속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따로 일부러 오직 일부러 어찌하여 하나만 지었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었냐를 두 번이나 반복을 하시면서 하나를 일부러 지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속에 영을 집어넣을 때 생기를 집어넣을 때 그리하여 아담으로 하여금 생영이 되게끔 할 때 그 영은 어디서 오냐면 땅에서 온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일부러 천사와 다르게 지어가지고 일부러 지은 것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가 오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를 모시기 위한 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을 미리 하늘에 예비해 두었다가 예비해 둔 영을 이 땅에 보내려면 또 누가 있어야 돼요? 육체라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육체라는 그릇이 필요하기 때문에 육체를 만들었고 육체를 만든 다음에 그 아담의 코를 통하여서 영이 들어오게 된 거고 그 영이 들어오면서 나중에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예수를 모시는 영이 또한 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혼이 영을 모시고 그 영은 예수를 모시게 되고 이렇게 되어가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처음부터 공격하고 싶은 대상, 접근하여서 괴롭히고 싶은 대상, 끝까지 우리와 싸우려는 대상은 누구냐면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지 우리의 혼, 우리의 의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열심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어서 도덕을 쌓고 경건하게 살고 성결하고 그거 여러분 마귀하고도 상관없어요. 마귀는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왜 관심 없느냐? 육체가 120으로 끝나버리면 아무런 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쌓아놓았던 것은 육체의 공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귀는 그거 관심도 없습니다. 마귀의 최대 전략, 유일한 전략은 그 사람의 영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마귀가 했던 것은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야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왜 먹지 말라고 하더냐 너도 선악을 먹음으로 하나님 선악을 먹음으로 하나가 될까봐 그러니까 너 속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접근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접근하고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내 혼과 내 육체와 내 영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빨리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영원히 깨어나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혼에 관해서만 생각하나요? 자기 영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언을 말하지만 방언을 그렇게 하긴 하지만 정말로 이 사람이 영적으로 사는 것까지 나아가지는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들을 무엇이라 말하냐면 자기 영에 대해서 맛만 본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말하지만 에이 방언 별거 아니네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요? 방언을 말함으로써 내가 정말 영적 존재인구나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으니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이외에는 어떠한 것들도 우리 영혼을 깨울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많은 덕담들과 철학적인 말들과 뉴스나 TV나 유튜브나 모든 나오는 감동적인 것들 말들은 전부 우리 혼을 건드리는 것이지 우리 영을 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을 건드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실 정도로 그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일깨우고 우리 영혼에 생명을 심어주고 우리 영혼을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뿐입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볼산에 올라가셨을 때 변영산 혹은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가 있었고 위대한 율법을 가져다 준 모세가 옆에 있었지만 제자들 눈에 그들이 보였었지만 그들이야말로 최고라고 여겼었고 예수는 눈에도 없었던 자였는데 원래 구약의 사람들 유대인의 눈에 누구만 보여요? 모세가 제일 크게 보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 엘리야가 제일 크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 둘도 아니고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는 예수이니까 아들이니까 이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 뿌린 옷 예수의 피 뿌린 옷이 말씀이라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것이 혼에 새겨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게 힐링을 준다 안 준다 내게 기쁨을 준다 안 준다 만족을 준다 안 준다가 아니고
내 영혼에 막 꽂히더라도요, 그것이 칼처럼 비수처럼 꽂힌다 할지라도, 아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려주는 것이고, 그 말씀이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나에게 변화를 일으켜주는 겁니다. 그 어떠한 것들도 내게 변화를 일으켜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뭐예요? 영인 겁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의 영을 공격하고요, 우리의 영이 살아가는 방법,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 하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어떻게 역사가 돼요? 성령으로 내게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많은 사람들이 방언기도 많이 하면 성령 충만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어요. 방언기도를 오랫동안 하면서 많이 하면서 영혼이 점점 좀 깨어나게 되고 육체를 조금 더 멀리하게 되고 육체의 감정을 내려놓는 그런 기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려면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내가 육체의 생각, 육체가 하고 싶은 무엇이 떠오르지 않는 만큼, 내 혼이 어떤 감정을 일으키고 내 혼이 즐거워하는 득담을 듣거나 어떤 자문의 말을 들음으로써 기뻐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어떤 일을, 어떤 죄를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하는 당연한 그런 결론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데는 내가 이 일을 하리라는 철저한 순종과 목적이 나타나기도 하는, 이때야말로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저기를 한번 펼쳐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실게요. 성령이 얼마나 우리 영혼을 도우시려고 하는지 우리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도웁니다. 내 뜻과 내 의지로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 도덕적인 사람, 정말 멋진 사람, 세상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교회를 다니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이미 잘 살고 있거든요. 성실하게, 착하게, 도덕 잘 지키며 남에게 폐 안 끼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이 장점이냐면 그들의 혼은 아름다워요. 그들의 혼은 열심을 내므로써 자기 의가 있습니다. 그 의가 나쁘지 않은 거라 했어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폐를 주지 않기 때문에 되니까, 사람들에게 죄악을 끼치지 않고 행악을 끼치지 않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의 혼이 아름답기 때문에, 자기 의가 충만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과거에 정말 죄인이었던 자도 깨달은 자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많이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왜 예수께 다가왔나요? 중풍병자가 감독님으로부터 받은 우리 영감 중에 정말 놀라운 것이 저는 그거였습니다. 중풍병자가 병 고치러 지붕을 뜯고 내려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그 사람을 딱 보자마자 그전에는 한 번도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병자를 만나든지 어떤 귀신이 있는 자를 만나더라도 예수께서 죄사함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가 지붕을 뜯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았다는데 어떤 믿음을 보았느냐? 중풍병자는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내 병도 고치겠지만 내 병이 문제가 아니라 내 죄가 문제다.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중풍병자라는 말도 하면서 그런 큰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죄 때문에 내가 도무지 살 수가 없다. 그러나 저분을 보니 저분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천국의 얘기도 한 것을 보니 정말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지 알지도 모르겠다. 내가 저분에게 가면 내 죄가 없으실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죄를 사하는 그 믿음을 보고서 주님이 대번딱 하신 말씀이, 야, 너 병 고쳐져서 말하지 않고 첫 마디가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 받으니라.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도 놀랐고 유대인들도 놀랐고 바리새인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미친 누구가 있느냐, 참나마도다, 신성모독이다, 감히 하나님 이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냐. 그런데 너가 사람인 주제에 죄사함을 말하느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충격을 준 겁니다.
그 충격을 줄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갈 때 이 중풍병자처럼 정말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다가올 때 육체의 병을 해결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내 혼에 다가와 있는 여러 감정들, 우울증들, 두려움들, 짜증나는 것들, 불안한 것들, 불편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주님께 오는 겁니까? 주님이 과연 무엇을 해결하십니까? 주님이 죄 사함을 가진다 할 때 육체의 죄를 사하는 것도 아니고 혼의 죄를 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어떤 죄예요? 우리 영에 새겨져 있는 죄를 사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내 죄를 도말하여 주는 주님의 그 죄 사하는 권세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그것, 곧 내가 사람인데 육체도 있고 혼도 있고 영도 있는데 나는 과연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에 집중할 것이냐? 주님은 나의 죄를 사한다 할 때 내 영에 있는 죄를 사해 주셨는데 나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 것이냐? 육체에 관심을 두고 살 것이냐? 혼에 관심을 두고 살 것이냐? 하는 그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를 위해서 열심으로 건강을 챙기시고 운동도 하십시오. 그래야지 육체가 건강해야지 정신도 건강해지고 또 신령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편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 편한 것이 과하게 되면 영적인 일 못합니다. 영을 잊어버려요. 영을 까먹어버려요. 겨우 내가 깨어난다고 하는 것들이 어떤 좋은 책을 보면서 좋은 드라마를 보면서 혼을 깨우거나 울거나 하겠죠. 그러나 영은 여전히 잠잠해져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우리의 영을 일깨우려 하고 마귀는 우리의 영을 잠재우려 하고 주 예수께서는 우리의 영에다가 생명을 주려고 하고 마귀는 우리의 영에다가 독약을 집어넣으려 하고 주 예수께서는 우리의 영을 저 하늘나라에 데려가려고 하는데 마귀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불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다 무엇을 갖고 노느냐? 영을 갖고 여러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빨리 설명을 드리면 여기 나오는 사람은 아담을 말하고요. 다시 말하면 육체와 혼을 말하는 것이고요. 아내는 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이 처음에 분리되어 있다가 왜 분리되어 있습니까? 영은 순수하게 본질상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어놓은 거예요. 하나님만 고유하게 지은 겁니다. 천사들하고도 너무나도 다르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창조하신 영이에요. 이 영과 그리고 혼은 어디에서 왔어요? 내 육체가 지어지면서 육체의 정신, 육체의 역사, 육체의 감정을 혼이라고 하는데 땅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흙이 지어질 때 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영과 전혀 본질상 전혀 다른 하늘에서 만들어진 영과 땅에서 만들어진 혼이 하나가 되는 거니까 한 육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의 어떤 존재들 중에 사람 빼고서 어느 존재가 이 하늘에서 온 영과 땅에서 온 혼이 하나가 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동물 중에 어딨나요? 천사 중에 어디 있나요? 오직 우리만, 사람만 그런 거예요.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도 있고 혼도 있고 이 영과 혼을 감싸는 육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둘이가 분리됐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어디 있나요? 교회는 이 땅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디 있나요? 하늘 보좌에 지금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교회는 땅에 있어요. 하늘과 땅 너무나도 큰 거리가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완벽하나요? 교회에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있고 여전히 사기꾼도 있고 나쁜 녀석들도 있고 분열하는 자들도 있고 여전히 합니다. 주님이 계신 보좌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러나 주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나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느라 이 둘이가 하나가 되는 거. 여러분,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은 굉장히 다릅니다. 둘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 굉장히 다른 것이었어요. 본질상 하늘에서 지었고 하나는 본질상 땅에서 지었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달랐던 것처럼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근데 이 둘이 하나로 만들어 두셨어요. 왜? 그래야지 혼을 데리고 간 영이, 혼을 감싼 영이 저 하늘에 가서 신령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혼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상급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영과 혼이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영과 혼이 지금 하나가 되어 있죠. 영혼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딱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분리되었지만 지금은 하나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도 다 영과 혼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죄를 지었어요. 성령을 해방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디로 가느냐? 그 사람의 혼이 이미 하나님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도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목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와 삽비라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분리를 시킵니다. 영과 혼을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영혼을 아무도 분리시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영과 혼을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혼을 싹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혼은 육체에다 맡겨버리고 영만 이제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천한 구원, 영만 얻는 구원, 저 하늘나라에서 영만 얻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영만 얻는 구원은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아나니와 삽비라의 혼이 없어요. 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의지, 그 사람의 역사, 그 사람의 삶, 모든 것이 없어요. 영은 살았지만 혼이 없기 때문에 저 하늘에서는 어떤 존재로 살아요? 천사들과 비슷한, 오히려 그들보다 더 낮은 구원함을 얻기는 하지만 겨우 구원함을 얻는, 아무것도 없는 수증기와 같은,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불못에만 가지 않을 뿐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육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부활을 하더라도,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육체가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신령한 몸으로 덧입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신령한 몸을 입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어야지 왕같은 제사장으로 걸어다니면서 가르치고 역사하고 움직이고 말하고 대화하고 주님과 어떤 교제할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은 부활을 할 몸이 없어요. 왜? 영과 혼을 분리시켜버리고 영만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 안에 사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품 밖에 있는 성, 곧 육체의 부활만 얻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자들처럼 그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들보다 더 못한 존재. 왜? 육체가 없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겨우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다 자기 영혼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았던 자들은 결국은 다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전히 혼을感동을 시키고 혼에 좋은 덕담을 가져다주고 잠은 읽고 또 위대한 거 읽고 하면서 좋아하겠죠. 그러나 자기 영혼을 깨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여서 순종과 복종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락인 여러분, 사랑하는 금천성도 여러분, 정말 금빛 같은 영광을 얻기를 정말 원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세요.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영이 깨어나고 그 영이 성장하고 그 영이 생명을 얻고 그 영이 영원한 하나님의 칭찬과 영원한 처소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비밀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 있어요. 예수는 교회가 마음대로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께서 이 교회를 감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아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처럼, 또 이 앞에는 누가 있어요? 아내와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하나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가지고 육체가, 특별히 혼이 영의 소욕을 따라서 혼이 막 움직여 나가고, 혼이 자기 육체까지도 막 움직여 나가고 순종케 하고 복종케 하고, 야, 나 TV 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전도하러 가자, 예배 드리자, 기도하자, 이렇게 막 자기 영의 소욕을 따라서 움직이게끔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영과 혼이 하나된 비밀, 육체와 영혼이 하나된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된 비밀, 남편과 아내가 하나된 비밀, 이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혼을 따라서 하나가 되어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서 하나가 되어버리면 개나 돼지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요. 먹는 것밖에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영을 따라서 하나가 되어버리면 정말
영혼, 육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 처형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목배임을 받을지라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 강력하게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하나 되되 영의 소욕을 따라서, 그 영은 누구를 따라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데요? 로고스니까, 그리스도의 피 뿌린 것이 오시니까 그것을 따라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을 일깨우시고 여러분의 영을 일깨우셔서 그냥 방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시는 귀한 여러분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깨달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나 아닌 나와 전혀 다른 존재의 영이 있구나. 이 영혼을 일깨우고 내가 영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처럼 아담이 딱 깨닫는 겁니다. 하와라, 내가 너 아니면 죽는다. 너는 생명이다. 너야말로 산자의 영이다. 너 없으면 죽는다. 영을 붙잡아야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지금 이 순간에 영을 붙잡고 그 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금천 성도들 모두가 다 영과 혼이 하나가 되어서 일치하는, 하나가 되는 비밀을 넣어서 정말 간구하고 나아가는 귀한 분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한번 하며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육체의 혼을 일깨우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영을 일깨워서 자기 영혼이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영혼의 존재를 깨닫고 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아버지 자기 혼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육체를 위해 사는 자는 더더욱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복음의 비밀이 우리 영혼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자기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철학과 사람의 율법으로 사람의 양심으로 우리 모두를 판단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지금도 우리 영혼에 접근하여 우리가 양심으로 판단받기를, 우리가 또 율법으로 판단받기를, 사람의 판단으로 좌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이 말씀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나오지는 생명의 말씀이오니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내 영혼을 일깨우고 아버지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마음껏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혼이 정신을 차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깨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내 영이 타락하지 않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잠깐 더 드리겠습니다. 혼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철학이나 덕담의 말을 듣고 깨어나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이 타락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영이 타락에 있어 이야기합니다. 진지주에 대해서. 진지주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옛날에 하나님을 알고 생명을 누렸고 성령도 받았고 방언도 말하는데 어느 순간 선악과가 내 안에 들어와요. 즉 내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겁니다. 먼저는 누굴 판단하는 줄 아세요? 남을 보고 그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를 판단합니다. 이것이 점점 강화되면 어떻게 돼요? 나 자신을 판단합니다. 내 안에 선악과가 충만해집니다. 내 안에 나 스스로를 판단하게 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양심이 깨어나게 되고 내가 더럽다, 악하다, 죄인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목 베일 때까지 예수의 피를 증거하라. 예수의 피가 뭔데요? 내가 아무리 큰 죄가 있다 할지라도 가늠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살인자라 할지라도 예수의 피가 나를 살렸다는 그 강력한 그 피의 능력을 여러분 시인하고 간증하고 증거하고 막 자기 안에 되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가 내 안에서 작동하지 못하도록 양심이 나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양심이 다시 한번 나를 일으키게 되면 정말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분열 사태 느끼면서 저들이 가장 주장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말합니까? 아닙니다. 제일 첫 번째는 성과 악을 따져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영적으로 무서운 겁니다.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이번에 나온 선악과 책에 그게 잘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선악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시고 남도 판단하지 마시고 또 남이 여러분들에게 판단할지도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을 판단할지 듣지 마시고 율법도 듣지 마시고
다른 모든 판단 듣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여 뭐라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주 예수께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사랑과 은혜와 복과 생명만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판단 앞에 모든 양심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어떤 신분인지를 확인함으로써 정말 난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다를 강력히 전가하는, 어디까지? 목 베일 정도까지 강력히 전가하는 여러분이 계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찬송가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